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두려움에서 기대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살아있으며 애굽의 총리로 있고 계속 있는 가문 가운데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애굽으로 초청한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제일 먼저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브엘세바는 팔레스틴에 위치한 최남단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었을 때 북쪽 제일 위의 지역은 단이었고 남쪽 제일 아래의 지역은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보통 말합니다. 또한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서로 화친을 맺고 에셀나무를 심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이 잠시 동안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애굽으로 가기 전 이렇게 자신의 뿌리가 있는 브엘세바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의 삶은 늘 떠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떠나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20여 년간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아버지가 계신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130세가 되어 늙어서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다시 애굽으로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크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만나러 잠시 여행은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복잡한 심정 가운데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희생 제사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큰 결정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내 계획대로 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 신앙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따라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 중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골라내어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였을 때 라반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계속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즉시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라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사 준비를 다 하고 브에세바까지 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일까라는 생각이 들어 희생 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몇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딸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70여 명이니 딸들과 며느리, 손녀들까지 합치면 100명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이미 자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100명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이었고 그것도 큰 민족이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칭하기에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시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400년 후를 기록한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비록 야곱이 죽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도 죽었으며 야곱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셔서 번성하게 하심으로 강하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 삼촌에게 가는 길인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반을 떠날 때도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시금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요셉과 바로를 만나게 하셨으며 그의 말년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꼭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후 계속 애굽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야곱을 향한 약속은 단지 야곱 개인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한 개인만이 아닌 그의 후손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약속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이 가나안 땅인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인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된 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결코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약속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네 번째 약속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매번 떠나보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에 늘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제일 아끼던 요셉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그가 자신의 임종까지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또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4가지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마음 놓고 브엘세바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 올 때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약속을 받고 나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여져서 애굽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들과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과 가축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서 마음이 담대하여지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길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점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계획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이끄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